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된다. 근데 이 종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천국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기쁨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엄청난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갔는데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방향을 바꾸어라 그러면 이 방향을 바꾸면은 천국을 경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확장시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빛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알게 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심 걱정 없으면은 그게 천국이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지요. 인생의 본질이 불안이고 근심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천국이지. 그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 세계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연구를 했어요. 인간을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속에서 살고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절망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누가 이 인간의 이 불안, 이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세계가 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불안과 근심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근심 걱정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슴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자,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6장 31절 42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그 어둠, 절망 속에서 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그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근심, 걱정, 불안에서부터 해방된 삶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슴을 지배하는 것이
이게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은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정말 값진 보화가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도 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목사님들의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또 다 해방이 되잖아요. 진시황이 참 불로초를 찾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참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오래 살고 싶거든, 안 죽고 싶거든.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찾아오너라, 불로초를 찾아오너라. 그런데 불로초를 찾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로초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불로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죽는 존재로 생각해요. 이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그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야곱 크레머라는 오스트리아의 아주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야곱 크레머가 말씀하시기를 부활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에서 얻게 되는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그 두 번째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저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게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 우주적인 차원의 엄청난 부활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시작이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들은 불사조입니다. 죽지 않는 새. 참 사람들이 불사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죽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너무나 기쁘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바로 죽지 않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존하는 구원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이 천국을 경험해요. 칼 막스가 그 종교를 비판하면서 인민의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눈물의 골짜기. 지금 이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교회는 천국이나 천당 가는 것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천국 아편이나 먹여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이 현실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를 비판하고 이 종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개혁 의지를 갖게 되고 이 역사를 바꾸게 된다.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종교를 대단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이 막스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 교회가 불타고 성직자들이 처형되는 그 역사의 비극이 지난 2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막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 아니에요. 막스가 얘기했던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고 했던, 그리고 정말 해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부 이 눈물의 골짜기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그 병자, 이게 뭐 지옥이지, 그게 눈물의 골짜기예요.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누가 이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참으로 해방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구원하는 존재이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지르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혈루병자들을 고치고, 기먹은 사람들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전부 눈물의 골짜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 천국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 현존하는 천국이 뭐냐면은 이 지옥과 같은 정말 눈물의 골짜기 그 속에 천국의 빛이 비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기독교는 영혼의 천당 가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칼 막스가 얘기했던 그 눈물의 골짜기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현존하는 천국이죠. 현존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 천국을 누가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거를 갈망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마음을 여는 그 사람에게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문을 닫았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계속해서 그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현존하는 구원과 이 현존하는 천국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 현존하는 구원, 이 현존하는 천국을 구현화시키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자라나고 만들어져 가느냐 하면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천국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어 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찾으면은 기쁨의 세계가 열린다고, 천국이 열린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봉사기관 같이 이 교회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참 많아졌는데, 사실은 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교회가 천국을 앞당기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교회들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본문이 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품을 품고 이를 갈고 막 팔이 해지고, 그리고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물 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한마디도 이게 뭐 지옥이지, 지옥 같은 이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 지옥의 상황을 천국의 상황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것이 결정적인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기도라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 이 사랑 속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서로 미워하면은 지옥을 경험하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서부터 사랑이 자라요. 이게 천국의 씨가 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억압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사랑을 해보면은 이게 천국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증오심 같은 거 없애고 질투심 같은 거 없애고, 그 증오심, 질투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또 무슨 의심 뭐 하여간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럼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요.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함께 협력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장차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앞당겨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을 맛보시고 이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